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시체가 들판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고 큰 아픔을 겪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살인범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3절에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여기서 장로들은 그 동네에서 제일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서 4절에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송아지가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송아지에게 그 책임을 묻고 대신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만 갈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 제사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사람들이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 제사장이 같이 가서 그 일을, 그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을 마지막으로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 조사해서 판결한 대로 뭐 하라 이 말입니까? 결정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제사장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손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암송아지 위에서 우리는 이 죄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손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안 했다라고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하지 아니했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백성 중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덮어버리면 그 남편이든지 아니면 아들이든지 죽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런 죄를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죄사함의 의식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그 송아지가 대신 죽어주는 그런 대속의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으므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적군들을 사로잡은 것도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이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잡아왔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로잡아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끌어다가 내 아내를 삼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에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 기간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곡법을 따라 한 달간 애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라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로 맞이해도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막 강제로 윽박지르고 끌어다가 아내를 삼으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 후에 아내로 삼았는데 나중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하거든.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의미랍니다. 이방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더니 자꾸 자기가 옛날 믿던 우상을 믿고 그런 우상에게 자꾸 경배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돈을 받고 팔지 마라.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랬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창세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조직이 바로 가정이다.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라멕 때부터 두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것은 가인의 자손에서 나온 것이요 제약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회의 기초가 되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야 될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두 아내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별로 안 사랑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면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잡해지고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나 그는 자기의 기력에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이 질서 있게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패역한 자식에 대한 법입니다. 18절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패역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완악하고 패역해가지고는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에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냥 술만 먹고 방탕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패역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패역한 자식이 또 다음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겠습니까? 결혼해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읍 재판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22절,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을 희생시켜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그 술 먹고 방탕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완악한 그 아들이 성문 재판대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 다른 자식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들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의 희생으로 많은 가정이 온전해진다, 든든하게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여서 나무 위에 달아 죽였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그 나무의 십자가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정말로 죄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나님,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원한 때문에 가정에서 또 서로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재물로 인한 문제,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사회가 아름다워지며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